리더의 중요성이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게 되고 승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고 국가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중요성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누구일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책임 맡은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그렇죠?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라고 했을 때에 더 높은 자리, 지위, 권세, 그런 것을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리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좁은 의미의 리더예요. 뻔한 리더이죠. 협의의 좁은 의미의 리더이고, 넓은 의미의 리더는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한 사람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장이 될 필요 없어요. 상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선생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이 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은 더 될 필요도 없고요. 팀의 감독이 될 필요도 없고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있고 나쁜 리더가 있는 거지 우린 다 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밖에 없고, 그것이 선한 영향이나 나쁜 영향이냐, 좋은 영향이냐, 그렇지 못한 영향이냐, 그거에 따라서 좋은 리더, 나쁜 리더로 갈릴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이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자격은 무엇인가? 세상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인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기관에 라이센스를 따야 그 사람이 자격을 인정받고 리더라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지만,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자기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바꾸고 자기를 변화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거든 자신부터 변화시키라고 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부터 바꿔라. 자신부터 변화해라. 이렇게 일가를 했단 말이죠.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설득하고 자기를 먼저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에게 딴지를 걸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문제의식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시비를 걸고 문제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은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있다. 내 안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먼저 정복하고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나 자신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나 한 사람의 가치, 나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먼저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번에 또 다음에 언젠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참으로 지배적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 한 사람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신 결과가 어떤 것인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오고 사망이 끝나고 영원한 영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사람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중요한가, 그런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 가족, 민족, 애굽 전체 살고 죽는 것이죠. 다니엘, 사무엘,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 에스더, 한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가,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자기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자기를 가꾸게 되는 거죠. 자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보물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룰까요? 말 그대로 애지중지 다루게 되겠죠. 우리 꼬맹이들,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구슬 같은 거, 딱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황 카드, 뭐 샷건 같은 거, 그리고 건담, 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규어, 이런 거를 아이 꼬맹이 때는 엄청나게 재산 목록 1호로 삼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하는 부의 상징으로 삼고, 이게 한날 없어지면 지구 망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그걸 잘못 치우기라도 하면 그날은 끝장나는 날이죠. 그 집안이 막 난리 나는 날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이 아이는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고 병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대단히 귀하게 잘 간수하고 또 다루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방치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나이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좌우로 막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무의미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짐과 생각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정말 작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당천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 보시면서 여호수아 2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면 오늘 한 사람이 1000을 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우리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나를 통해서 1000명이 세워지게 하실 것이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나라를 세우시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는 결코 작지 않아요. 나는 더 큽니다. 나는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들도 얼마든지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나서 넘쳐서 우쭐거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사인지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너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게으름을 정복함으로 우리는 자신을 정복하고 이겨가야 합니다. 게으름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재능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재능 뭔지 아세요? 성실함.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재능은 성실이에요. 그 다음에 부지런함이에요. 성실함의 반대, 부지런함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 중에 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자신을 정복하고 넘어서려면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내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과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이 게으름이 나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고, 이 게으름이 중도에 포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자는 거두는 것이 가시덤불과 잡초뿐입니다. 빈궁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막 보시면서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거기에는 가시덤불밖에 없고 거친 풀밖에 없고 돌담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는 말은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서 쉬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될 것이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게으른 사람이 발달하는 것은 핑계대는 잔머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떠벌리는 입밖에 없습니다. 말장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휘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특징을 보세요. 공통점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이 없이 양떼를 돌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과업을 성취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5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옷을 벗지 않고 계속 그 일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병기를 잡고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편안함을 다 포기해버리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애굽을 다니면서 이제 순찰을 하게 되는 거죠. 감찰을 하게 되는 거죠. 감독관의 역할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은 영적인 신앙의 엄청난 무서운 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학업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강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아니한 싶은 마음, 편안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는 이 게으름을 나날이 정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욕심, 탐심, 정욕을 다스리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절제함으로써 자기를 정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투 운동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오랜 수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롭게 잘못된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수치와 잘못된 관행들이 새롭게 바로잡아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남자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가진 사람들은 남자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조금 약간은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욕을 가졌다고 다 누구나 성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다 남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휘두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자제하고 또 남용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욕이 끌어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해소하거나 풀지 않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으면 성폭력을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폭력도 성범죄도 하는 니은 오 미음만 한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람이 몰아치는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단테가. 그러면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을 여행하는 이 사람이 비유를 할 때에 여행을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은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런데 산을 한참 올라갈 때에 사나운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늑대가 막 젊은이를 물어뜯으려고 찢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테는 이 젊은 사나운 늑대를 육체의 욕망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음욕의 늑대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유혹거리는 바로 음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갔을 때에 그는 중년이 되었는데, 중년이 때는 거대한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호랑이는 뭐냐? 바로 지위와 명예라는 호랑이에요. 권력이라는 호랑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중년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권력욕이에요. 명예욕입니다. 지위에 대한, 그래서 좀 잘 되면 명예를 찾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명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상에 가까웠을 때에 이 단테는 털이 수북한 사자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노년에 당하게 되는 유혹인데,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무력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떠나가도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이 마지막까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드는, 구질구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단테는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유혹을 벗어날 시기도 수준도 없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 종류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것도 아니고, 한번 이것을 물리치고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거풀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거풀을 숨을 쉬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마저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마저 금한다고 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와 기본적인 탐심과 정욕들이 너무 절제되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나칠 때, 과잉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에 고삐가 깨어서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동안 목사 노릇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동안 직분자 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동안 우리 안에 있던 본성이 자제되어지고 없는 것처럼 잠시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스물스물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하고 변화를 체험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쓸어 넘어뜨리고 나 자신을 정복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 놓으신 얼마나 많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고 나 자신의 가치에, 영향력에 늘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정복함으로 자신을 정복하고, 유혹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맡겨주신 계획과 사명,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와 성취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